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준 서신이고, 그 앞에 쓴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디도서를 먼저 썼고 디모데 전후서를 썼는데, 성경에 우리 이 묶은 우리 목차상에는 디도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도 역시 바울의 친아들이 아닌데 내 아들이라고 여길 만큼 귀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 디도에게 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이 디도서 1장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오후 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를 제가 2달 전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원래 해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 중직자 대학원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골로새서를 가지고 렘넌트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들으시고, 특히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좀 들어야 될 우리 렘넌트 사역을 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그러면은 바울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뭘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이렇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을 했냐? 믿어지고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어요. 그게 내가 틀린 거다. 내가 믿어지고 이해하는 것만 말씀으로 전하면 설명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제가 설명을 잘 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중요한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엄청나게 기대가 되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야, 엄청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나 보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 다른 말로 영생,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영생, 이 구원의 축복이 깨달아지고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음을 정말 믿고 감사하고 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구원을 설명하니까 왜 10원도 아니고 구원입니까? 주려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줍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이걸 숨겨놨다고 하십니까?
오늘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심각한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심각하겠죠. 다른 것 때문에 심각한 표정으로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구원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존재가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수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쓰면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이 분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쓰면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모든 거는 만들어지면은 버리는, 폐기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모든 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100년, 200년은 못 입어요. 언젠가는 해지고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할 수 있냐? 눈 뜨시고 말씀 듣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것이 딱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주만 하나님입니다. 믿던 안 믿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던 안 믿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첫 장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를 이 땅에 또 한 종류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목사님, 인간이 영원합니까? 영원히 삽니까?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육신의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입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육신은 죽음이 와서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 못 받은 자는 지옥으로 가지만 또 하나님을 믿은 자는 천국으로 갑니다. 육신은 죽고 한계가 오고 끝나지만 우리의 영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합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며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들었어요. 또 영원한 존재 중에서 천사거든요. 이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 3분의 1이 사단이 되고 귀신이 된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이요, 이 영원한 존재가 세 종류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죠.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서 그 사단에게 인간이 속게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사단을 없애버리지 왜 안 없애고 그냥 놔둡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믿어져야 돼요. 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가끔 이렇게 TV나 뉴스를 보면 웃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그 기업 중에서 담배 인상공사가 있죠. 그죠? 그 우리나라 국가에서 담배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담배를 피니까 암 걸린다 막 그러죠. 그러면 담배값 보면 진짜 담배 피기 싫더라고요. 담배도 안 피지만 전 그거 보고 피는 사람 보면 대단해요. 진짜 징그러운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또 한쪽에는 보건복지부에서요 뭘 해요? 금연운동을 해요. 그 돈 들어가지고 막 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간단한데
국가에서 담배 만들지 마라, 담배 없애버려라, 그러면 안 피울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간단해요. 기훈이 이제 술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마셨거든요. 제가 나를 술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술은 이런 게 있고요, 뭐 위스키는 뭐가 어떻고요, 양주는 그러냐, 제가 나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사람들 사고 치잖아요. 간단해요. 국가에서 술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설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고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분명한 성경의 사실은 이 세 존재는 영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수건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영이 있으면서 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이면서도 자유의지, 인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이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사단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몰랐냐?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영생 구원을 주시고 아무리 사단에게 속아서 이 영원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생명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이게 온 겁니다. 죽음이 온 겁니다.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지난주에는 뭐 네팔인가 어디서요, 또 우리나라 어느 절에요, 금으로 또 무슨 부처 동상을 만들어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막 감사하다고 뭐 하고요. 이렇게 어리석으니까요, 영이 죽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사단이 만든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이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 잃어버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믿어지고 그래도 이해는 가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 꼭 이번 주 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어떤 육신의 것을 준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 윤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만드신 거예요? 빛입니다. 이런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흑암공허 혼돈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예비하셨던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요, 이 사단이요 벌벌 떠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이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창세전, 영세전부터 구원할 길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타난 첫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요, 그때부터 그 개인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완전히 전체 다 멸망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완전히 노예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로부터 모든 집에 첫 새끼, 첫 자녀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절 희생제사의 피제사의 비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져서 계속 인생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축복을 예비하셨구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완전히 포로돼서 이제 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임마누엘의 축복. 자, 이걸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해요. 그 생명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처음부터 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영원히 회복할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구약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 대신 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라는 게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졸리시죠? 또 한 얘기 하니까 졸리죠? 이게 또 한 얘기로 들리면요 죄송합니다, 뭔가가 지금 죽은 겁니다.
나 오늘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고 싫고 저녁 먹기 싫고 밥 먹기 싫다. 죄송합니다. 갈 날이 가까운 겁니다. 숟가락 놓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계속 새롭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밥하고 김치 한 쪼가리만 먹어도 힘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져서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는 빛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 빛이 비치고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빛,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 군데만 요한복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과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있음을 정말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 감사로 정말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준비하셨는데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왜 하나님 나에게 영생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예정하셨습니까? 그것도 천국 가서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여기에 대한 무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영생 얻고 이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거구나. 전혀 감동되는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양복 바지가 2개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양복 바지 2개 사잖아요. 하나를 몇 주간을 입다가 오늘 입으면서 이걸 안 입던 걸 바꿔 입었어요. 안 입던 걸 바꿔 입어서 옷을 다 하는데 뒤에 호주머니에 뭐 종이 같은 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뭐 이렇게 봤더니 5,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10,000원도 아니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몰랐거든요. 5,000원 있는 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10,000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닌데 5만 원도 아닌데 5,000원 나왔는데도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그리고 이거 뭐 할까 이따가 필요하신 분 오세요. 같이 저랑 뭐 밥 먹으러 가자고요. 비교가 됩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내가 뭐 집 샀는데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맨날 감사헌금 올리는 게 그거요. 뭐 생일 감사, 뭐 건강 감사, 뭐 장사 잘 돼서 감사, 집 사서 감사, 뭐 자녀 합격해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금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왜 여러분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진짜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유명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법, 구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이 구원 안에서 모든 것에서 법적으로 해방된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못한 건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잘못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서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정죄하지 말라겠어요.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사건이 와도 구원받은 영생 얻은 여러분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이 영생의 축복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 예를 알죠? 제가 마이크 들고 있어 못하는데요, 제가 이 손으로 하나님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손을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해도 영생 얻고 구원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갈등하고 헤매고 엉뚱한 데 시간을 다 보내요. 엉뚱한 데 눈물 흘리고 엉뚱한 데 갈등하고, 내가 이 영세 전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은 전혀 없이. 신약성경 한구대면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그러면서 12절에 그 유명한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인천에 있을 때요, 학생들 놓고 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학생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 딸도 있고. 생명이 있다고. 생명. 그래도 또 어떤 엄마는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는 딸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말 이 영적인 게 이해가.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생명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아까 있었던 창세기 2장 9절에 우리가 먹고 누려야 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는 반드시 계시록하고 읽어야 돼요. 이게 짝이요. 특히 창세기 1, 2, 3장과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과 마지막이 한 짝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이 이 구원 받은 것은, 이 구원은 그야말로 완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완전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모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이 완전하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 말은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립니까? 자, 어제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진짜 붙잡으세요. 내가 이 구원이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신 게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게 아멘이 나와야 구원에 대한 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믿어지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세전 영원전부터 이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법을 갖다가 정지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아멘입니까? 제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너무 많아요. 그래도 제가 당당하게 서는 게 뭐냐? 당당하게 메시지하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건 내 행위로가 아니요, 하나님이 영세전 영원전부터 구원하신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건 고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고, 바꾸면 되는 것이다. 그럼 그걸 바꿨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이뻐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이요, 정말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처럼, 구역공과 메시지처럼요, 사단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떠나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이 영원 전부터 준비된 구원이요, 내가 받은 이 영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 없는 축복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없어지냐? 사람 때문에 그 축복이 없어지냐? 사람의 갈등 때문에 이 축복이 없어지냐? 사람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갈등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갱신의 기회 아니냐?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제 메시지, 시험 같은 게 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면 나 시험 들었다.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교회에서 뭐
뭔 얘기해서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뭔 시험을 듭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전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어제 기다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고 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혹 시험 같은 게 우리에게 왔다면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당당히 이 축복 누리세요. 정말 이 축복 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축복을 정말 여러분이요 누리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제가 전에 이 축복 받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가방 들고 막 당당히 이러고 다니니까 경비 아저씨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저 목사입니다. 뭐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나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냐.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당당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당당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김은지 우리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막 더 좋은 옷을 준비하고 막 입고 하더라고요. 저 운동하고 있는데 메시지 준비하고 이제 운동하고 있는데 막 옷 입고 거울 보고 하더라고요. 그 옷 다 입고 나더니 막 목사님 이 옷이 어떠니?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이뻐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막 삐져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한다고 너무 광채가 나서 내가 쳐다볼 수가 없다 은지야. 그래서 보니까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데 얘기했어요. 은지야, 내일 주일날 예배 준비를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주일날은 편하게 가야 된대요. 편하게 가는 것도 좋은데 진짜 준비를 해봐. 막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게 축복 아니냐. 여러분요, 주일날은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세요.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와서요 당당히 예배하고요 얘기하세요. 평일 6일 동안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목사면 목사요. 나는 장로면 장로요. 권사고 나는 성도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는 쉰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는 여러분요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 축복 안 누리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뭐라고 자꾸 욕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 아이고 뭐 왔다 갔다.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데 읽어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이 옳게 여기지 않거든 애굽에 있었던 신을 섬기거나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직 해보세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날 전화도 안 돼요. 잘하는 겁니다. 주일날 전화 받고 뭐 가고 오고. 여러분요 당당하게 난 하나님 자녀고 주일은 쉰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좋은 얘기니까 얘기합니다. 김현숙 장로님, 박병수 장로님, 제가 두 분 어디 가든지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사업에 응답을 받는지 다 인정합니다. 주변에서. 주변 사람이 뭔 특별한 기술이 있냐?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렸다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겠다. 나는 이렇게 한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렵냐? 안 어렵습니다. 묻겠죠. 그럼 목사님 안 믿고 저분들보다 잘 되고 목사님보다 잘 되는 사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 개인과 자녀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당당히 쓰세요. 장로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장로님이 아마 모르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그 이후로 얘기를 안 했어요. 밤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 내용이 뭐냐? 장로님한테 온 거예요. 문자 내용이 뭐냐? 김 사장,
나한테 나는 장로인 거 알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걸 저한테 보낸 거예요. 김 사장 하면서. 이 김 사장이 나한테 목사님을 김 사장이라고 한 건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사업하는 분한테 보낸 거야. 근데 저는 그거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 확실한 거예요. 아마 뭐 술 먹고 뭐 어떻게 하자, 뭐 편법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럼 장로님이 안 되냐? 잘 됩니다. 제일 끝에 시작했는데 지금 제일 탑입니다. 우리 김현숙 장로님 어린이집 제일 유명한, 애들 없다는데요, 애들 줄 서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입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 맨날 사단한테 맞고 하나님한테 똑바로 해라, 사단은 계속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맨날 양쪽 다 터지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가 여러분 두렵습니까? 뭐가 겁나서 그렇게 맨날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확실하게 예배하고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갔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3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 축복만 이해되면은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이게 나옵니다. 말씀의 축복. 그게 오늘 3절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는. 자, 이게 중요해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이 구원을 준비하셨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말씀 받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 받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세 군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우리 전체 메시지, 오후 때 메시지 하겠는데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전체 메시지. 그러면서요, 여러분이요, 강단 메시지, 그리고 여러분이요, 기도 수첩 메시지 나오지요. 또 현장 가면은 여러분이 어떤 뭐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받죠. 장로님 뭐 중직자 누구 사역자 활동에서 말씀 받죠. 이걸 여러분이요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발견됩니다. 그게 단어가 이건데, 실천, 은혜. 작은 건데 여러분이요 실천할 건 내가 은혜 받은 게 이번 주 말씀에 확실히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문 열고 나가면 제목 잊어버리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은지랑 맨날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 강단 기도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뭐지, 이것만 계속 우선 체크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립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거를요 조금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냈어요? 전도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오늘 전도는 막 어떻게 꼬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 전달했는데 그 사람은 살아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번 주 말씀은 좀 어렵다, 이번 주 말씀은 나는 별로 은혜된 거 없다, 이번 주 목사님 뭐 예화나 이런 건 나하고 안 맞는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붙잡고 깊이 묵상하다가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 생각과 상관없이 전달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구원의 축복과 이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때에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마음 생각이 치유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뭐냐? 구원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세요. 이제부터 기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 권세를 사용,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단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6일 동안 내 직장과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고도 남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연약 부족을 넘을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공부하기 전에 1분만 학생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기도의 축복. 마지막 3번째, 오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이요, 바울 서신을 한번 보면은요, 바울은 언제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게 어디든지 바울 서신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울이 뭘 하냐? 항상 뭐 하냐? 바울은 시작할 때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 하면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장 4절. 자, 디도서 1장 4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축복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흑암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저주권이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 축복하시고요, 어떤 사람도 축복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셨고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주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주를 전달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축복하시려고 부르셨고 이 축복을 전달할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라. 오늘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이거는 싫어, 그래도 나는 이거는 인정 안 해,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은 이 행동은 싫어, 그거 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왜냐? 절대 축복이 안 나옵니다. 축복이 안 나와요. 왜냐? 그 사람 보면 싫은데요, 그 말 들으면 싫은데요, 그 상황 보면 싫은데요, 어디 가면 싫은데요. 그런 무슨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정말 누리고 축복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여러분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지금 메시지를, 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요 계속하냐? 여러분이요 오늘 딱 진짜 붙잡으세요. 이 정확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생의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지금 전하는 사람,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 주셨죠? 99%의 사람들은요 여기 빠져 있어요. 문제, 사람, 시험,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99%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99%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을 누릴 1%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오후에 우리 렘넌트 메시지 때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구원의 비밀, 이 영생의 비밀을 못 들은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축복을 다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여러분이요 이겁니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레데에 남겨주었다. 그레데 섬,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놓고 거기 곳곳 지역에 중직자 장로를 세워라, 이런 장로를 세워라. 그게 디도서 1장입니다. 그레데라는 지역에, 이 지역이 너무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주다. 이런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운동의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이 일을 하려니까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목회 대학원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같이 돕는 겁니다. 그 한 명의 목회자와 그 한 명의 렘넌트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 통해서요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그 한 분 때문에요 전 세계에 막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 일을 전 세계 현장으로 하자는 게 알류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딱 담고요 이제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진짜,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게 이 사역을 해 나가는데 오래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 개인도 그렇고, 야, 저 사람 저거 이 정도면 깨달을 텐데 못 깨달아요. 오래됐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고 이걸 보세요. 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세요. 그걸 놓고 인도만. 여러분 때에 모든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보세요. 그 사람이 금방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좋게 보였던 그것이요 우리가 조금만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오히려 그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응답으로 바뀝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좀 이따 여러분 RUTC 뉴스하고 한번 보세요. 마약 치유하는데 뭐 바뀝니까? 막 마약 먹고 막 하고 뭐 또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바뀝니다. 그거 또 마약 먹고 와서 막 사람 죽인다 하고 쫓아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되고 안 되고 간에요 이 축복을 붙잡고 누리니까요 그 마약 때문에요 많은 사람이 더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 주목을 통화를 했어요. 이 마약 중독하다 돌아온 사람이요.
그 통화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누구 주목님 공부 잘 안 했죠? 그랬더니요, 당당한 목사님, 저는 공부 안 합니다. 무슨 공부입니까? 내가 중독돼서 맨날 시달리는데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붙잡고 나는 오직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회복됐습니다. 당당하더라고요. 무식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유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뭐 마약 중독된 사람한테 무슨 도덕이 필요하고 윤리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운동하는데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인도받으세요. 절대 불신앙하거나 절대 인본주의 쓰거나 사람 생각하지 마. 제가 지금 그거 안 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에게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의 축복,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세우시고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말씀을 전달할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그 축복을 기도로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알류티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